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공간복음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담기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 이렇게 신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원래는 오랜 역사 동안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먼 훗날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로 가지고 다녔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가지고 다녔던 자료도 구약 성경이란 말이죠. 사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과거에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선지자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그럼 나중에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성경이 되기까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권위가 있어야 이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되는 건데 신약 성경이 되는 조건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성이에요. 사도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 사도적인 권위 또는 그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받은 이야기를 잘 옮겨 적은 글, 그래서 사도성이 있어야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채택된 거죠. 많은 글들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 성경책이 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성경으로 채택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읽히던 글 중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1, 2, 3차 사도 바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많은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두루 읽히던 글들을 이것은 성경으로 우리가 채택한다 했던 내용의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은혜 받은 글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어떤 저자인데 이것이 정말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글인가, 이게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신약 성경으로 채택되죠. 사도성, 내용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보편성, 네 번째가 영감이, 영감이 하나님 성령에 감동돼요. 그래서 일찍 남편을 여인 할머니들은 이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영감이 없어서. 어쨌든 신약 성경의 정경의 기준은 이 4가지라는 걸 기억하고 이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한복음은 빼나요? 라고 하면은 이 공관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공통된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해서 공생의 시작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고난받아 부활하시기까지 공통된 관점,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뭔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것들을 제외하고 공통된 관점으로, 요한복음은 아예 기록 목적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따로 강의를 할 거고요.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졌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왜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만난, 내가 함께 했던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겠죠. 그리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복음을 전했죠. 이렇게 구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들이 왜 문서와 기록으로 남겨졌는가 이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겠죠.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재림의 지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해서 그것을 말로 전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사도들도 점점 나이가 들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들이 점점 죽어감에 따라서 이거 구전으로 전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말이 변질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훼손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복음이 변질되니까 누가 등장하느냐? 이단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단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 가서 변론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권위 있는 글, 이 이야기, 이 복음, 기록된 말씀 위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것을 위해서 기록되기 시작해서 신약 성경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복음서도 그랬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주로 대부분이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중에 무엇일까요? 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측면이에요. 예전에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시험 문제 중에 생각하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정답을 적어요. 로댕.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컨닝을 했어요. 그런데 잘 못 봐가지고 오댕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또 그 건너편에 있는 친구가 오뎅을 봤는데 오뎅이라고 쓰면은 컨닝한 게 들킬 것 같아서 덴뿌라 이렇게 적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누가 가장 먼저 적은 거죠? 로댕이 가장 먼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여러 가지 문서를 비교하면은 어떤 것이 원문서인가 찾아갈 수 있는 노력이 되는데 그때 신학자들 대부분 마가복음이 원문서에 가깝다 이렇게 돼요. 그럼 마가복음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마가복음을 먼저 통독하는 것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인데 이것부터 한 번 더 할게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죠. 그럼 왜 기쁜 소식이냐? 춘향전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언제죠? 가장 극적인 대사. 암행어사 출두요 이거죠. 왜요? 춘향이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뭔가 고난 당하기 직전에 그 춘향이를 뭔가 해방하는, 풀어줄 수 있는, 살려주는 아주 기쁘고 극적인 순간. 이 복음이 그거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출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은 구원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마가가 쓴 복음서니까 마가복음인데 제가 아까 분명히 서두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되려면 사도적 권위가 있는 글이어야 되는데 마가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리가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해도 마가라는 이름이 없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쵸? 마가는 누구냐면 사도행전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에 떠났을 때 그 중도 밤빌리아 버가에서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럼 누군가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그러면 마가가 쓴 복음서는 사도적 권위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사도적 권위가 있는 글은 어쩌면 제자 마태, 제자 요한, 마가랑 누가는
아닌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잘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가복음의 사도적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거든요. 마가가 분명히 1차 전도여행 때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려고 할 때 심히 다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가를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마느냐 이것 때문에 심히 다툽니다.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결국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따라서 루스드라 더베 지역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바나바는 왜 그랬냐면 어쨌든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중도 포기하고 돌아와서 뭔가 좀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이런 것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거든요. 그래서 다시 마가를 격려하고 해서 사역의 자리로 세웠는데 그가 담당한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뼛속부터 유대인인데 그 당시 지중해 지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마가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무조건 넉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이 자그마치 120명. 우리 집에 있는 방을 다 합쳐도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겠는데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한다면 본청과 뭐 다 하면은 엄청난 부자 마가라는 거죠. 마가가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했지요. 그래서 바나바가 세웠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다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가서 하면 또 설교를 번역하고 또 이 지역에 가면 또 설교를 번역하고 또 저 지역에 가면 설교를 번역했죠. 지금이야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본문을 달리해서 설교가 진행되지만 베드로가 지역을 옮기면서 설교할 때는 주로 어떤 이야기, 레파토리가 거의 똑같지 않았을까요? 똑같았죠.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할 때 베드로 입장에서 가장 많이 눈물이 터지는 순간이 이야기는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풍랑을 잔잔하게 할 때 책망하시는데 한쪽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는 없는 자들이라고 기록된 복음은 마태복음일까요? 마가복음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해서 쓴 어떻게 보면 자서전을 베드로의 자서전을 마가가 쓴 거예요. 그런데 자서전을 쓸 때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 없는 자였더라. 이렇게 적으면 좀 마가가 좀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 관한 그때 우리 아버지는 보통 자서전은 좋은 일을 써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별로 좋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제자들을 책망한 내용이 기록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게 실제로 베드로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나는
믿음이 없는 자였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할 때 특히 마가복음은 좀 고백적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저 감사하고 나같이 믿음이 없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베드로도 설교를 할 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감동하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 이야기를 그냥 쭉 이야기한 것이 잘 어쨌든 마가가 옮겨 적은 글이 마가복음이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을 읽으시되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을 때 한번 베드로 같은 사람, 우리 여기 좀 베드로보다 좀 훌륭하신 분이 계신가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조차 이렇게 우리가 묵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그럼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있는데 그럼 왜 마태복음이 이어서 또 기록되고 사람들에게 읽혀졌을까요?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겁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별칭은 교회복음이에요. 교회복음. 특히 예루살렘 교회복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죄다 유대인들만이 있던 곳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유월절날 모이고 오순절날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인 사람들이 이제 유대 전통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실제로 어플이나 이렇게 검색했을 때 교회라고 검색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2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 한 사람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 권면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2-3 사람이 가서 권면해라. 2-3 사람이 가서 권면했을 때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가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내어버리라. 또 하나는 언제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말한 말이 참 옳도다. 천국 열쇠를 내가 맡겨서 이제 너는 반석이라 하겠다. 그 위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한 게 교회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에 어느 정도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잘 정립되게 전달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된 독자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독자가 지칭되면 무엇이 딱 단어가 떠오르시면 되냐면 율법이 떠오르시면 됩니다. 율법, 율법. 분명히 마가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사도적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태는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기록된 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이렇게 조금은 변형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옳을까요? 무엇이 참된 말?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신 말은 어떤 말일까요? 똑같은 사건에 예수님께서 언제는 믿음이 적고 없는 자들아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2개 다 우리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복음서를 할 때 사람들이 흔히 봐라 기록상에 오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 아니요. 사람이 기록한 사람과 전해지는 과정에 사본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오류로 확장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거. 또 사본이 우리에게 넘어오고 원본이 없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원본을 우리에게 딱
기준으로 적용되면 우리는 그 원본 앞에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의 여지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본이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 은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시고 해석을 확 열어두시고 하나님께서 사본으로 남겨주신 데는 또 나름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율법을 강조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바로 언약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이 구원의 약속,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지만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죄를 지면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는 풀무불에 넣어서 은을 꺼내려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돼. 은을 좀 제하해버리다가 안 되겠다. 불순물을 제하는 것들은 은까지 다 없어지겠다 해서 예레미야 때 비로소 다 풀무불에 넣어서 새로운 은, 순전한 은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언약입니다. 그 전에 있던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럼 이 새 언약을 맺을 때 과거의 언약은 율법을 지키겠느냐? 네, 지키겠습니다. 그 약관에 동의하겠습니다 해서 언약을 맺었다면 새 언약을 맺을 때는 누구를 통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 새 언약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율법을 강조한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모든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원 약속과 임마누엘의 성취, 구약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율법을 강조하는 복음으로 기록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지만 신구약의 내용의 통일성을 위해서 마태복음이 또 구조적으로 맨 앞에 와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마가복음의 여러 가지 이적이 다양한 부분에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10가지 이적을 한 단락에 모아놓습니다. 10가지 이적을 한 단락에 모아놔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5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산상설교부터 공동체 설교까지 5개의 설교 묶음이 마태복음에는 딱딱딱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가지 이적 그리고 5개의 설교라고 했을 때 혹시 구약의 인물 중에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10가지 이적, 5개의 말씀 묶음. 바로 모세입니다. 율법의 권위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냐면 모세에게서 나오죠. 모세의 오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모든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쓰여졌고 마태복음은 그래서 10가지 이적, 모세의 10가지 재앙,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5개의 설교 묶음은 창출, 레민신, 모세의 5가지 설교를 더 완성시킨. 그래서 보세요. 산상설교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오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에는 이 눈으로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바란다. 원수를 사랑하라. 율법을 더 완성시키는 개념으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중요한 건 뭐예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교회의 공동체를 위함과 그리고 언약을 강조하기 위함. 또 한 가지가 또 있다면 사도의 권위를 조금은 교회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적은 자들아 라고 하면은 어느 쪽이 좀 더 권위가 있나요? 믿음이 적은 자가 권위가 있죠. 나도 믿음이 없고 사도도 믿음이 없으면 뭐 우리 똑같네. 그렇지 않나요? 뭐 이형호 목사 강의 들어보니까 뭐 성경 수준 나랑 똑같네. 유치부 설교를 하고 별 차이 없네. 이러면은 굳이 성경 공부 이 강의를 안 들으실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사도적인 권위야 이런 교회 질서를 위하여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언약의 성취,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왜 쓰여졌을까요? 마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마태복음은 누구 중심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다 그랬죠? 유대인. 그러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장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유대 밖에, 유대인 제외한 나머지 믿는 사람들 헬라인이라고 해요. 유대인과 헬라인. 구약 성경을 지키지 않았고 구약의 전통을 모르는 이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 마태복음을 읽으면 좀 느낌이 어떨까요? 조금 소외감 느끼지 않나요? 저 사람들만 선택된 민족이면 우리는 좀 약간 들러린가라는 느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그 뒷부분의 회복을 보면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민족들은 이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인가 예레미야에 이제 고자를 고자라고 말하지 않겠다. 고자도 우리 총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의 내용적 특징을 보면은 죄인, 병든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죄를 범한 자, 그리고 병든 자, 다리를 다친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성한 자, 유출이 있는 자들은 그 절기 때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그렇게 병든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는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복음에서 누구를 포함시켜요?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킵니다. 이건 어떤 사고가 있냐면 온 인류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 그럼 두 번째는 여자. 또 나누는 구분이 있나요? 남여자 없습니다. 여남자 없어요. 그냥 남자와 여자로 창조화 질서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남자 더하기 여자는 모든 사람이라는 도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했던 그 의인의 회중에 들던 그 밖에 들어오지 못했던 죄인, 소외된 자, 죄가 있는 자 플러스 죄가 없는 자를 합치면 어떤 도식이 완성돼요?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두 가지 족보의 공통점은 읽으면 읽을수록 졸려요. 네, 뭔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14대 만에 또 누구를 낳고 이게. 그런데 두 족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향식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언약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거 보면 약간 유대인들만의 선택된 이렇게 깔때기가 좁아지는 느낌이 좀 있죠.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상향식 족보로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나님까지 이어져요. 그러면은 어차피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 모든 인류가 동등된 사람들 이렇게 해서 구원이 강조되죠.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언약을 강조하기 위하여 율법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성취.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가 강조되냐면 기도와 찬양이 강조됩니다. 누가 기도했더라. 누가 찬양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찬양하는 목자들이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네. 그런 목적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럼 왜 기도와 찬양을 강조할까요? 이것은 성령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모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내가 가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성령을 뭐를 통하여 알 수 있나요? 물론 말씀을 통하여도 그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신앙의 경험적으로 성령 충만은 주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다. 이게 됩니다. 조금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과 강조점이 조금은 차이가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런데 누가는 누구인가요? 사도인가요? 그렇죠. 사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흔히 누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의사 누가라고만 알고 있어도 매우 훌륭합니다. 뭐 지금에도 생각하면 의사 정도 될 정도면 공부도 많이 하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잘 공부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지식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누가복음의 사도적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이 질문입니다. 누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의 사도적 권위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쓴 책 1권이 누가복음이고 누가가 쓴 책 2권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시면 누가가 쓸 때 3인칭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러이러했더라. 바울이 이러이러했더라. 바나바가 이러이러했더라. 누가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시면 중요한 문체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강의를 꼭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문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문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문체.
우리라는 건 뭐예요? 너와 나를 포함했을 때 우리예요. 나가 없이는 우리 아니에요. 나가 없을 때는 너희들이지 우리가 아닌데 누가복음에서 우리 문체가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라고 문체가 써요. 그러면은 빌립보 지역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그 지역에서 함께 머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복음 전파된 이야기를 다, 그러니까 누가가 복음에 대한 것을 들었을 때 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사도적 권위는 사도 바울이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도 사도적 권위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없는 자들아 어떤 내용의 수정이 그 정도까지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있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통일성과 이 기록 목적에 맞춰서 필요 없는 부분, 안 전해도 될 부분, 기록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통째로 빼는 건 가능하죠. 그리고 다른 권위 있는 문서, 여기서 통째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죠. 사도적 권위가 인정된다면.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 있는 글 중에 통째로 크게 빠져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작은 부분이 통째로 들어오는 삽입, 크게 들어오는 삽입이 있습니다. 네. 네. 누가복음의 사도적 권위는 어디서 온다? 사도 바울에게서 온다. 중요한 것은 이제 결론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복음서가 전해졌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 같습니다. 제발 성경 좀 읽어라. 마태복음이 되어도 좋고 마가복음이 되어도 좋고 요한복음이 누가복음이 되어도 좋다. 고백적으로 읽어도 좋고 언약을 중요시해서 읽어도 좋고 아니면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도 좋다. 기도를 강조하고 찬양을 강조하고 뭐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 해라 이거입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 이 논쟁점은 이제는 끝났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많은 신학자들이 했고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말씀으로 마가복음을 묵상한다면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을 묵상한다면 또 나는 아니지만 또 온 인류를 위하여 오셨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이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 누가복음도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묵상해라입니다. 아무쪼록 복음서를 잘 통독하시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혹시 내용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대하여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나누어진 모든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뜻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구원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